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무 힘도 없는 이스보셋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신하인 아브넬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넬은 선왕인 사울의 후궁과 간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이스보셋 왕에게 대놓고 화를 내며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하인 주제의 왕에게 이렇게 막말을 해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보셋 앞에서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아브넬은 오늘 본문에서 곧장 다윗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하며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스보셋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별을 선언한 아브넬의 행보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통해 다윗에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아브넬은 수사 의문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자신이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달리 말하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안을 받은 다윗이 아주 흥미로운 언약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첫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 14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6명이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과 정식으로 이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에서 미갈은 여전히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다윗이 왜 아브넬과의 언약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는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 왕의 사위라는 지위를 회복해서 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윗은 미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전가를 이스보셋에게 보냈습니다. 미갈은 아브넬과의 언약 조건인데 이스보셋에게 전가를 보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를 시험해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만약 이스보셋이 다윗의 전령들을 무시해버린다면 아브넬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윗이 전령들을 통해 자신의 처인 미갈을 보내라는 말에 이스보셋은 두 말 없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 있던 미갈을 강제로 들여왔습니다. 15절 16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강제로 데리고 오자 발디엘은 울면서 미갈을 뒤따라 바오림까지 따라왔습니다. 바오림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베냐민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발디엘은 미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발디엘이 베냐민 땅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아브넬은 다윗의 언약 조건을 이행함으로 자신이 사울 왕조를 장악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합니다. 17절 18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울 것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인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아브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기에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제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다윗이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기에 아브넬도 충분히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한 아브넬은 사울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도 설득한 뒤에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19절 20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설득을 한 아브넬은 이어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넬은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는데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이는 설득이 다 잘 되어서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에 아브넬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앞에서 다윗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제안했던 아브넬은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언약을 확대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중지자가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아브넬은 벌써 다윗을 내 주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다윗의 왕권 언약을 온 이스라엘과 맺도록 하겠다고 장담했고 이에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가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던 아브넬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을 대적했던 아브넬이 이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아브넬의 욕망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배반하고 다윗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서도 일하는 분이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했던 사울을 교회를 세우는 바울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